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일과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그냥 제가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이렇게 마치고 나서 또 정리가 새롭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누가 기록을 했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아시죠?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에게 했을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죠. 교회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이 있어요. 로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한 25년 전에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간 지 25년, 약 한 25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서를 쓸 때에 25년 전에 로마에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한 게 AD 57년이거든요. AD 57년이라고 하면 AD 57년에서 25를 빼면 어떻게 돼요? 32.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생애 마감이 33이거든요. 그렇게 보아지면 로마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에 들어와서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한 사람들이 로마인이거든요. 로마의 군대가 처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와 동시에, 유대 나라와 동시에 로마에서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 탄압이 굉장히 아주 심했어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국가의 기독교로다 공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맞물린 32년이라고 하면 33년 예수님의 그런 생애와 함께 이미 로마에는 기독교가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5년을 굉장히 제가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년 전에 로마서를 기록하기 25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 구성원이 또 중요해요. 이 구성원이 어떤 구성원이냐면 헬라인, 즉 로마 사람들이죠. 그때는 헬라인인데 헬라인 플러스 유대인이에요. 그 두 부류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속에 교회 안에 거기에는 헬라인, 즉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 그래서 성경은 로마라고 안 그러고 헬라 사람 또는 이방인 그렇게 얘기해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들이 합해진 교회다. 이게 합해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독교의 초기거든요. 기독교의 초기니까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또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좀 달라요. 다른데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제 공부하면서 나와요.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굉장히 충돌이 많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 지금의 백호주의자들처럼 아주 선민 의식이 강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저 개다, 개돼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근거로 성경,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이들은 나름 그래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게 전혀 없어요. 헬라인들은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성경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좀 자세하겠지만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자연계시를 통하여 이런 어떤 우주, 그러니까 천지만물의 어떤 이런 자연의 세계, 그걸 보고 저건 신이 있어라고 하는 이제 그게 잘못된 게 우상이죠. 마치 어떤 돌을 놓고 나무를 놓고 해를 놓고 달을 놓고 고기를 놓고 이것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잘못 알은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 여기는 그런 또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즉 그 성경책을 나름대로의 그런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충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늘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이런 아주 복잡한 교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을? 25년을.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못 받았다는 것일까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이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어요. 로마 교회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곧 복음이다.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복음은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띄운 것이 로마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장에 들어가면 서론에서 아주 중요한, 이거를 꼭 우리가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장 1절서부터 1장 17절까지 이거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는 계속 물음표예요. 이 부분이 서론이 중요하죠. 서론의 일을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뒤에가 이게 풀려 나가요. 여기 계속 이거 캐시마크가 부패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먼저 너희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내가 누구냐, 이 정체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고자 하는 말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어필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좀 전화를 받고, 오늘도 지금 이렇게 식사를 이제 마치고 여기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저는 근데 목사님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주셔요. 성경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주일에는 도저히 어렵고 평일에 좀 할 수 없겠어요. 이렇게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거의 아시겠지만 저 지금 춘천 살거든요. 춘천 사는데 춘천에서 평일에 성경 공부하러 올라온다.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저는 정말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그런 정해진다라고 하면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저는 복음을 전하야, 복음을 알아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말씀을 하셔서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교회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또 어제 전화하신 분은 오전반이 안 되겠냐. 굉장히 저는 행복한 거예요. 한 분이라도.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오늘 올라오는데 저를 만나서 하신 분이 목사님은 저를 몰라도 저는 목사님 잘 알아요. 뭘 얼마나 아시겠어요. 설교 들은 거, 소문 난 거. 제가 이제 이거는 신뢰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동안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그동안 성경 공부를 했고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성경 공부, 그러니까 평일에도 하고 싶은 마음,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 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먼저 첫 번째 1장 1절에서 나는 누구냐,
이거 강조해요. 난 누구냐?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가 누구냐? 이거는 그분에게 대한 당신에 대한 신상을 분명하게 알려줘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예요. 이 신뢰가 없이는 안 돼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식에게, 스승, 선생도 학생들에게, 목사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또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그럼 누구냐?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희는 누구냐?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죠. 또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요거는 2과에 나오고 요건 3과에서 다룰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 1장 1절에서 1장 17절까지서 중요한 부분은 뭐죠?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게 주제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라고 하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1장 1절에서 1장 17절까지를 그야말로 마스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뒤 18절부터 넘어가도 이게 헷갈려요. 헷갈린 것보다 이해가 안 돼요.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나눠서 요거를 이렇게 시간 좀 이렇게 다루게 되어질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복음과 함께 이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라고 하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말 뒤에는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받지 못한 사람이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들어가는 거는 죄인에 대한 이야기, 누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31절까지 1장의 끝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은 어떤 죄를 지은 죄인들이냐? 이방인도 죄인이다 말을 하는데 어떤 죄를 졌냐? 거기서 보면은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 두 가지를 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으로 가면 2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3장 8절까지는요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방인 그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인만 죄가 있냐? 이방인만 죄가 있냐? 아니야. 유대인 너희들 이들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너희들도 죄인이야. 왜 죄인이야? 그것도 너희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가 있어. 이거를 지적을 해줘요. 이 지적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들춰내게 되죠. 그러면서 3장 9절부터 들어가면은요.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것도 뭐 30절인가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 절까지 가보면은 만인이 죄인이다. 그 끝절까지 아니고 중간 20절까지 가다 보면 여기서는 만인이 죄다. 헬라인도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뿐 아니야. 이 속에는 온 세상 만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등장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들이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거기에 보면 그때 다시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 칭의라고도 얘기해. 칭의.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 불러주시는 해주신 걸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헬라인은 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유대인은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반감이 생기냐? 무슨 얘기야? 우리는 지금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뭐 율법으로 행함이 아니야? 그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4장에서 누구 이야기를 꺼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언제냐? 너희들은 알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 갖고 있어 너희들.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의를
모델로 등장을 시켜요. 그게 이제 4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보면 그 재미난 부분은 75세에 그가 이제 애국에서 그 하나에서 나오죠. 저 어디 자기 본토에서 나오잖아요. 예, 불려 나와요.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나와요. 근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거 씨가 안 나와요. 자식이 없어요. 예, 그러자 1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죠. 그래서 너에게 후손 줄 거야 했더니 난 뭐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난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 본씨를 줄 거야. 그게 내 후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와 밖에 나와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저 별들 보이지? 저만큼 자손 줄 거야. 근데 그때 나이가 88세. 믿어질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게 15장 6절로 지금 창세기 15장 6절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그래 너는 의인이야.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실제적으로 할례를 한 거는 뭐냐면 95세인가? 이제 14년 후에 95세 14년 후에 할례를 해요. 17장에 가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거든요. 유대 백성들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의인으로 받아준 것은 할례를 한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야. 할례를 했기 때문이 아니야. 할례하기 이미 14년 전에 내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무엇을? 말씀을 믿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가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죠. 예, 그러한 것을 4장에서 설명을 해주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5장에서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어지면 그러면 열매가 있다, 결과가 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 원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네, 그래서 칭의의 열매, 칭의의 결과 이렇게 되겠는데 칭의의 결과 또는 칭의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네, 그것을 5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우리가 이제 6장으로 가면서 6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5장에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한 자냐? 성화되어진 자다. 거룩해진 자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다. 거기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며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이런 말씀들이 6장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진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6장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또 전개를 시키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그렇게 되면서 7장에서 다시 무엇이 나오냐면 율법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다가도 돌아서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돼. 이게 사람의 아주 이게 고정관념이래요. 사람이 한번 바뀌면 그게 참 바뀌기 너무 어려운가 봐요. 그게 종신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또 본 거죠. 그 율법의 이야기예요. 그 율법이 뭔지 아냐? 라고 하는 율법과 우리 이 사람들의 관계를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인 얘기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예, 6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7장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역할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건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 고백을 하죠. 죄를 알게 되어지니까 너무 속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자기가 죄를 가지고 사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죄라는 게 겉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는 줄 알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같이 결혼한 부부가 같이 사는 것처럼 내 안에서 죄는 같이 사는 거예요. 항상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겉에 있으면 털어버리긴 하고 떨쳐버리긴 하고 씻어버리긴 하는데 속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거기서 탄식이 나오죠.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자에서 난 건져낼 수 있겠냐? 이제 그러면서 8장으로 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요. 답이 있어. 답이 있는데 그 다른 거는 안 돼. 성령으로는 돼. 성령을 받고 성령이 역할을 해주는데 성령이 들어가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게 해주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요.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죄도 알지만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 내 권세가 되게 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할에 대한 것이 8장에서 주어지게 돼요. 이제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아니 그러면 헬라인 우리 다 구원받는다 치자. 그럼 우리 유대인은 뭐야? 또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나 유대인도 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는 유대인들의 과거, 하나님이 태초에 그들을 섭리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9장에서는 야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고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백성 삼아주셨는데 너희들이 안 믿은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야. 이 이야기를 이제 10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현재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다시 미래의 그런 유대인은 어떻게 될 거냐. 유대인 다 구원받은 건 아니야.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남은 자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구원을 시작하실 거야.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11장까지 9장, 10장, 11장은 그런 유대인의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1장까지 끝나요. 그렇게 되고 이제 12장에 가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즉 성화되어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12장에서 15장까지 주어져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1절에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 안으로 들어온 즉 유대인으로 말하면 남은 자들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이들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았다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열매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의무가 있어. 그건 의무야. 그 의무를 하는 자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알리는 열매야 라고 하는 것을 1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가면 13장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대한 의무만 있는 거냐?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세상에 대한 의무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13장에서 말씀해 주는 거는 권세자에게 대한 의무. 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사는 이웃에 대한 의무.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무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이제 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가면은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약한 자가 있어요. 뭐 떡을 먹는 자 있고 안 먹는 자 있고 술을 먹는 자 있고 안 먹는 자 있고 담배 피우는 자 있고 안 피우는 자 있고 뭐 여러 부류들이 다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한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한 의무.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15장에 가서는 이 교회가 제가 앞서 첫 번 시작 때 말씀을 드린 대로 구성원이 누구예요? 교회 구성원 공동체 헬라인, 유대인. 이들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둘이에요. 계속 나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서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 자녀야. 하나의 공동체야. 그 공동체로서의 의무도 있어. 그러니까 쌈박질 그만하고 그냥 쌈박질 정상 이거 제가 쓰는 사투리예요. 방언이에요. 싸움 그게 그거다. 싸움집이나 쌈박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6장으로 가면 38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을 시키죠. 거긴 좋은 사람들의 이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마귀가 들어가지고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끝까지 괴롭히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성도들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좋은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그건 뭘 얘기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 12장서부터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의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이야기해주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마귀가 돼가지고 아직도 마귀의 탈을 쓰고 그냥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16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로마서 끝났어요. 다 했어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이게 편지거든요. 서신이잖아요. 편지잖아요. 편지인데 1장 하나 놓고 1장 1절만 놓고 이게 보면 오해가 생겨요. 어느 한 부분을 놓고 보면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들이 꼬리단이에요. 끝단이에요. 꼬리예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다 나가요. 근데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이상하게 여기저기 해가지고 딱 자기가 신이다 라든가 자기가 예수다 뭐 재림주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니? 그게 또 속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 이런 게 1장 1서서부터 16장까지 로마서는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중심이 있어요. 중심. 복음이에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고, 복음을 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속량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열매 있니? 그러면 우리도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도 열매 있냐?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 분별도 할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